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성근 판탈레온 신부입니다.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어, 일단은 화면을 공유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가요? 네, 네, 혹시 화면 위에 제 얼굴이 보이는가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될 주제는 방금 소개를 잘 해주신 대로 성모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성모님의 정체성을 모후이시며 새로운 계약의 괴이신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어디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지 혹시 댓글창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틈나는 대로 또 읽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줌은 이렇게 쌍방향 통신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벽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야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 혹은 제가 빨리 넘어간 점,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제가 틈틈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는 대로 제 이름은 임성근 판탈레온이고요. 2010년에 서품을 받아서 지금 세인트 마인라드 인디애나에 있는 신학교에서 사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양성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5년째입니다. 네, 번역서는요, 브렌트 피트리 박사님의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 2022년에 출간해서 지금 수녀님들께서 정말 책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에프렘 부제님의 부활시기 강론에서 독서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인 하와에게도 왔습니다. 하와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포도원에 있었는데 죽음은 하와의 손을 이용해서 그 울타리의 한 귀퉁이를 해치고 그 안에 들어가 하와가 죽음의 과일을 따먹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산 이들의 어머니인 하와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 포도나무인 하와를 대신하여 새 포도나무인 마리아가 꽃 피웠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인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사셨습니다. 이전처럼 뻔뻔한 죽음은 자기 먹이를 찾으러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과일 속에 죽음을 멸하는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그 열매를 먹을 때 생명이 해방되었고 또 그 생명과 함께 많은 이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성모송 바칠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주의 성모 저희와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에프렘 부제님이 하셨던 그 강론 원고를 이제 시작 기도를 삼아서 독서로 들어봤습니다. 방금 우리가 시작 기도에서 봤듯이 시작 기도에서 보면 이제 마리아를 새로운 하와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봐야 된다는 그런 예시를 우리는 이 에프렘 부제님의 강론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성모 마리아죠. 우리는 성모님께 마리아께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드리고 묵주기도를 비롯한 많은 신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신심의 전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모님 마리아를 우리 마음에 와닿는, 우리 개인적으로 와닿는 그런 존재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월은 특별히 성모님의 달, 성모 신심을 감량하는 성모 성월로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그래서 성모 성월이 어떤 의미인가를 첫 번째로 한번 짚어보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성모님의 정체성, 성모님은 뭐이시다. 성모님이 모으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거는 신구약 전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인가? 그걸 두 번째 포인트로 짚어보고, 세 번째는 성모님의 정체성을 계약궤이시다. 그 계약궤를 성모님을 계약궤로서 알아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한번 짚어보는 시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마리아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교의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게 많지만 그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번역하면서 조금 깨달은 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겸허하게 이걸 출발하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질문들에 모두 다 대답 못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들어오신 이 많은 분들이 그 각자 저마다의 기대감이 있으실 텐데 그 기대감을 제가 충족 못 시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30년, 40년, 50년 그거보다 더 많이 지니고 계셨던 분 계실 텐데 그 각본당에서 묵주기도 하시고 각본당에서 성모님 모시고 살아오신 그 여러분들의 신심에 비하면 저의 이 강의는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압니다. 그죠? 그래서 겸허하게 이 강의 시작하자 그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자, 시작 기도에서 봤듯이 그 성모님은요. 성모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요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이제 오늘날 이제 유행하고 있는 매듭 푸시는 성모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탁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셔요? 어, 성모님은 우리 인생에서 꼬인 거를 많이 풀어주시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꼬인 게 참 많죠. 인간관계도 꼬여 있고, 그죠? 사회관계도 꼬이고, 그죠? 금전관계도 꼬여 있고, 그죠? 사업관계도 꼬여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죠? 중요한 건 이 매듭이 누가 묶은 매듭인가 하는 겁니다. 이 매듭은 누가 묶은 매듭이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묶은 매듭을 새로운 하와이신 성모님께서 풀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전체를 아우르고 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인간 구원 역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그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아, 내 인생에 꼬여 있는 이 문제를 성모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도 훌륭한 묵상이지만, 우리가 신약과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의 감동은 배가 된다는 거죠. 바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신구약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준비한 몇 장을 좀 넘기고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네, 넘어갔나요? 자, 마리아론은 구원 역사 안에서 성모님의 역할에 대한 거. 예수님을 낳으신 분은 누구이신가? 성모교회, 가톨릭 교회 안에는 성모교회가 네 가지가 있다. 성모 신심은 자녀로서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다. 신심과 전례는 구분되어야 한다. 신심은 쇄신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마리아 신심 역시도 정화되고 쇄신되어 가야 한다. 이런 것들 시간이 남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면서 전제가 되는 포인트 세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브렌트 퓨이트리 박사가 이제 적은 그 이제 1장에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모님에 관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하는 바는 하느님의 구원 교회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라는 이 인물, 마리아라는 이 인물에만 중점이 두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성모님에 대한 교의 가운데 가톨릭 교회가 믿을 교리다라고 선포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모님은 승천하셨다. 하늘로 들어 올림 받으셨다. 두 번째는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이 두 가지는 이제 가톨릭 교회가 믿을 교리로 그나마 이제 최근에 천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에 어폐가 있는데 그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이
가톨릭 교회가 성모 승천의 교리를 1950년도에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성모님에 관한 교의는 성경으로부터 비롯하여 성전으로 거룩한 전승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가톨릭 교회가 그걸 믿을 교리로 확증한 것이다. 교도권으로서.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가르침, 성모님에 대한 신심들은 현대에 결코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모님께 대한 믿음은 초대교회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교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믿음은 교부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 성모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부학을 연구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이 강의의 전제가 되는 것, 성모님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내용이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복음서 이후는 제자들에 관한 내용이고 그 맞는 말인데요. 맞는 말인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죠? 구약은 오실 분이 누구인가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담고 있고 사도행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어떻게 살아있는가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게 본다면 신약과 구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낳으신 분은요? 예수님을 낳으신 분은 네. 신약과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낳으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안에 그 조금 나와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성모님에 관한 그 이야기에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 오실 분, 그 메시아의 어머니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또 성모님께서 마리아께서 교회와 12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이후에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어머니로서 이 살아있는 이 이야기, 신약과 구약 전부가 사실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오늘 강의의 전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한번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면 말이 혹시 너무 빠르지는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산 사람이고요. 그래서 혹시 눈치 못 채신 분 있으시면 제가 이렇게 제가 부산 말을 쓰다 보면은 제가 표준어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표준어로 구사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5월이 왜 성모성월일까요? 5월이 왜 성모성월일까요? 아니, 성월이 뭘까요? 성월이란, 성월이란 그 달에 우리 전체 교회가 기뻐해야 할 중요한 기념일, 축일, 대축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6월이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그죠? 그 말인즉슨 6월에 예수 성심 대축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5월은 성모성월이네요. 그러면 성모님 관련된 기념일, 축일, 대축일 뭐가 됐든 간에 성모님 관련된 축일이 있다는 얘기네요. 뭐가 있을까요? 자,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고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성모님 관련된 축일이 5월에 뭐가 있을까요? 네, 5월 31일. 5월 31일. 네,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이 있습니다. 5월 31일. 그렇기 때문에 5월 31일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유다 산골로 서둘러 갔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맞이해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호칭을 드린 날이다. 그렇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5월을 성모성월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5월인가? 이거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아기를 잉태하신 두 여인의 만남이거든요.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신 상태로. 그래서 잉태한 두 여인이 만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잉태하신 날이 언제예요? 성모님이.
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12월 25일로 본다면 우리 인간의 그 잉태 기간 9개월이죠. 그러면은 12월 25일에서 9를 빼면 3월 25일이죠. 3월 25일이 바로 탄생 예고 대축일.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신 날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생한 날, 그 출산한 날이 언제예요? 이거 자, 이제 머리가 아프시기 시작한가? 네, 6월 24일입니다. 6월 24일이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12월 24일이 동짓날과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12월 24일 밤이 아주 긴 때거든요. 그래서 밤이 가장 긴 때에 어둠이 가장 클 때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이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동짓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태양을 반대로 돌아가서 지구가 여기 갔을 때 낮이 가장 긴 때, 그러니까 하진날과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대략 그 즈음에 태양이 가장 왕성할 때, 그때를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마이크 네네 어 그날부터, 그러니까 그 세례자 요한 탄생 그날부터 그죠? 밤은 점점 길어지고 낮은 점점 짧아지죠.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그거를 우주적으로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탄생한 날을 6월 24일로 기념한다. 그러면 3월 25일과 3월 25일과 6월 24일 사이에 두 여인이 만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5월이 성모성월입니다. 네. 자, 근데 4월은 그죠? 4월은 성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쁩니다, 4월은. 6월은 어때요? 6월에는 성차성혈 대축으로 천년성차도 해야 되고, 그죠? 그죠? 6월은 나 정말 할 거 많습니다. 그래서 5월이 성월로 우리는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성모성월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 우리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천상의 모국계라는 이 문헌을 발표하셨는데 여기 보면 5월달 성모성월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가 직접 인용을 한 단락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모후좌로 나아갑시다. 성모님은 우리의 모우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역경 가운데 힘을, 어두움 가운데 빛을, 슬픔 가운데 위로를 청합시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들이 모후께 대한 효성으로 가득 차 끊임없이 공경하도록 합시다. 성모님의 교회가 신자들로 가득 차고 성모님의 축일을 기념하며 모든 손에 묵주가 들려있게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든 가정이든 병원이든 감옥이든 3355 모여 성모님께 찬미가를 부르게 합시다. 그죠? 천상의 모계 비오 12세 교황님의 회칙에 나오는 내용이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5월 성모성월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그죠? 성모성월을 어떻게 보냈는가 옛날 사진들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메이 퀸을 뽑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메이 퀸의 행렬 장면 있습니다. 각 본당에서 5월에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그죠? 성모님의 밤을 보내죠. 소위 말하는 성모님의 밤. 그런데요, 그 본당에서는 이제 5월 31일 이 날짜에 딱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앞당겨서 하기도 하고 보통은 또 성모님의 밤이라고 이름은 부르고 성모님의 낮을 하기도 하고 그죠. 요즘에 어르신들 밤에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우리는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꽃을 봉헌하기도 하고 초를 봉헌하기도 하고 성가를 불러드리기도 하고 연극을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성모님의 밤을 영어로 뭐를 할까요? 성모님의 밤을 영어로 뭐를 할까? 제가 이걸 참 고민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May coronation. 자, 우리는 우리 전 세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시민들은 얼마 전에 우리는 역병을 알았죠. 그 역병을 앓는 덕분에 우리 모두는 라틴어 단어를 하나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죠? 왕관을 라틴어로 뭐라 하는가 모든 사람이 다 배웠죠. 그죠? 왕관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러면 왕관을 씌워주는 행사가 코로네이션, 대관식. 그러면 성모님께 우리가 뭘 씌워드린다? 화관을 씌워드린다. 모후관을 씌워드린다. 그렇다면 성모님의 밤의 핵심이 무엇인가? 성모님을 모후로서 알아보고 모후대관식을 드리고 우리를 봉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러면 모후가 뭔가요? 왜 성모님을 우리는 모후라고 부르나요? 이제 포인트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모후가 도대체 뭔가? 자, 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강의가 끝날 때까지 이걸 제가 한 15번, 20번은 반복할 겁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모님의 밤 혹은 메이 코로네이션이라는 그 행사는 엘리사벳의 이 외침에 동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의 이 말씀은요, 허투루 한 인사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세 가지를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 엘리사벳이 한 이 인사말은요, 왕실 의전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이것은 그냥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말이 아니라 왕실 의전이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문화는 왕실 예법으로 맞이한 것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왕실의 예법 혹은 왕실의 의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의전이라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그 군대에서 사령관님한테 사령관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그렇게 하지 않죠. 총원 차렷 받으러 총 충성, 이렇게, 이게 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분이 오시면 그럼 의전을 가진 격식을 갖춰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의전을 갖춘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거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봐야 됩니다. 상상력을. 자, 그럼 그 예가 있냐? 예, 있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사무엘기 하권 24장 21절에서 자,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맞을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무슨 일로 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 왕에게 드린 그 인사,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무슨 일로 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엘리사벳 인사말과 비교해 봤을 때, 아, 약간 느낌이 오죠. 이게 다윗 왕실의 예법이라는 거. 두 번째, 주님의 어머니라는 이 호칭 역시도 이게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주님의 어머니. 주님의 어머니라는 말은 이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 주군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내 주군의 어머니, 내 임금님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지도 않았는데, 근데 마리아를 임금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의 어머니, 주님, 우리는 하느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은 메시아적인 호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이 바로 주님의 어머니라는 말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왕이시다. 그죠? 그리고 그분은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제2격, 삼일체의 제2격으로서 영혼으로부터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의미도 이 주님의 어머니께서 주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에 담고 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이 인사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이콘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자.
여기에 성모님에 관한 이코는 포인트 보이시죠? 성모님에 관한 이코는 필사할 때 반드시 요 그리스 말을 씁니다. 왼쪽에 있는 말은 마테르입니다. 이게 영어로 읽으면 이게 MR입니다. 마터, 마테르. 오른쪽에 있는 건 theon, 태온입니다. TH 그리고 N입니다. 마테르 theon, 하느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말을 이제 이콘을 필사할 때 성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주님의 어머니에 관해서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주님의 어머니라는 이 말은 다윗 왕실에서 모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의 어머니, 모후. 그런데 다윗 왕실 예법을 맞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다윗 왕실에서는 임금의 어머니를 모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군주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의 어머니를 떠올리는데 우리는 배경 지식이 조금 부족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주님의 어머니, 임금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임금의 모친, 임금을 낳아준 분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임금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존경을 표하고 명예직함, 그러니까 실권 없는 호칭으로서 모후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다윗 왕실에서 좁은 의미로는 다윗 왕실에서 넓은 의미로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어머니가 실권자였다는 거죠. 실권을 지닌 존재,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천천히 갈게요. 자, 모후이신 마리아. 그러니까 서양 군주제가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서방의 군주제, 뭐 스페인, 그 독일, 뭐 저기 뭐 영국 이런 데 익숙하니까 우리는 queen이라는 말, queen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우리는 왕후, 왕의 아내 혹은 여왕을 떠올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넓게는 고대 근동, 좁게는 다윗 왕실에서는 다윗 왕실에서는 여왕이라는 호칭 혹은 레지나라는 호칭은요, 왕의 어머니가 갖는 타이틀이었다는 거죠. 자, 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멜레크라고 합니다. 멜렉입니다. 그런데 모후는요, 언어가 달라요. 게비라라고 합니다. 게비라, 여주인. 게비르 하면 주인이고, 게비라 하면 여주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마님. 여자 주인. 그래서 모후를 게비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이 게비라를 번역해서 도미나라고 하죠. 우리 자매님들 세례명 중에 도미나 자매님 있죠. 여주인. 그래서 성모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레지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후라는 뜻에서 우리는 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모님은 마더 퀸인 거죠.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한글로 번역된 성경, 성가 등등등을 보면 성모님을 가리켜서 어떤 때는 여왕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모후라고 부르고 그래서 어떨 때는 왕후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왕의 어머니가 제일 중요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안 헷갈리시죠? 괜찮으시죠? 왕의 어머니가 실권자였다는 거. 여인 가운데. 자, 자, 이 그림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모후 한글로 모후 검색하니까 이런 장면이 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후라는 말의 어감을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느껴보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한 컷 추가를 했어요. 7일의 왕비라는 드라마에 나타나는 정현왕후 윤씨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순대비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자, 주님의 어머니,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걸 우리 피부에 와닿게 느끼려면 이 그림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느껴보세요. 모후, 왕의 어머니. 우리 사극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왕의 어머니. 베비마마. 네, 데비마마 하잖아요. 그러면 데비마마 깨워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사극투로 한번 해보세요. 데비마마 깨워서 소녀에게 어인일로 납시였습니까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했는데 마리아가 사촌 동생이에요. 자기보다 손아래,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의전을 갖췄다. 대비마마 깨워서 소녀에게 어인일로 납시었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존칭을 쓰면서 마리아를 모후로 인정한 것이다. 이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그 인사말이 갖는 무게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이 그림 어떠신가 한번 그림 하나 보셔요. 네. 제가 이런 그림이 어디 있을까 한참 찾았다는데 뉴튼에 가시면 뉴튼 수도원에 있는 그림입니다. 비록 이제 이게 중전마마로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피부에 와닿게 이 모후라는 이런 어감을 느끼게 해주는 도움이 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옛날 번역어 있죠. 옛날 번역어. 지금 우리는 성모송이라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 천주교 요리문답에 성모경이라 그랬거든요. 성모경에서는 어, 첫 구절이 어떻게 되는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거 성모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할애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감이 팍 오지 않습니까? 할애하나이다. 기뻐하소서. 할애하나이다. 성모님은 모후이시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사극이라든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왕비의 측근들, 소위 말하는 외척들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기가 일쑤죠. 그죠? 그러니까 권력 다툼, 수렴청정, 부정과 부패 뭐 이런 거에 상징이 되고 혹은 뭔가 본질적이지 않고 부수적인 것처럼 느끼기 쉽다. 그런데 좁게는 다윗 왕실, 넓게는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금님의 어머니는 단순히 모후로서 하고 있는 그 명예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지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모후가 왕을 대신했다거나 모후가 왕의 머리 위에 있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모님을 모후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 왕실에서 모후가 지녔던 권위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실 조정에서 모후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위 한번 보실까요?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 상징이 세 가지입니다. 왕관을 쓰고요. 왕이 통치할 때는 왕호를 들고요. 왕이 뭘 명령할 때는 왕좌에 앉아서 명령을 합니다. 그림 하나씩 보실게요. 맨 왼쪽에 있는 거 스페인 세비야에 있는 마카레나입니다. 마카레나 성모. 성모님 보시면 모후관 쓰고 계시고요. 모후홀 들고 계시고요. 모후좌에 서 계십니다. 다리죠. 중간에 보시면 스위스 아인시델른의 블랙 마돈나입니다. 성모님 보시면 모후관 쓰고 계시고요. 모후홀 들고 계시고요. 모후좌에 앉아 계십니다. 중간에 있는 거 이게 어디입니까? 카탈루냐 그 바르셀로나 옆에 있는 몬세라트의 성모님, 몬세라트의 블랙 마돈나입니다. 모후관 쓰고 계시고요. 모후홀 들고 계시고요. 모후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가면은 가이드가 여기 모후홀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요거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가이드들이 그렇게 홍보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우리에게 익숙한 과달루페의 성모입니다. 그죠? 모후자가 뭐예요? 모후자가 달입니다. 태양처럼 빛나고 별을 잇고 계시는 이런 우주의 모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후가 얼마나 큰 권위를 지니고 있는가. 성모님은 모후이시다. 어. 자, 그러면 제가 모후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모후가 했던 공식적인 직무가 무엇인가 얘기 드릴게요. 세 가지 기억합시다.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모후의 역할. 백성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민원 창구였던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후가 우리 그 왕국에 존재한다는 그것 자체로 내 얘기를 들어줄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위안이 된 거죠. 모후를 찾아가서 얘기하면 된다. 모후는 우리 얘기를 들어주신다. 모후는 다윗 왕실의 공식적인
들어주는 창구였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존재였다는 것. 두 번째, 모후의 공식적인 역할이 뭐였는가? 모후는 왕실의 공식 전구자였다. 그래서 모후의 자리가 어디였다? 왕의 오른쪽이었다.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모후는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왕의 오른편에 앉아서 왕한테 전구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후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를 위하여 전구하여 주셔서,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 모후는 공식적인 전구자니까. 전구자에게 전구해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호칭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합당한 요청이기도 한 거예요. 모후이시다. 모후이시다. 세 번째, 모후의 공식적인 역할. 모후의 공식적인 역할은요, 다윗 왕실에서 지혜로운 조언가였다는 겁니다. 지혜의 상징이었다, 모후는. 다윗 왕실에서. 그래서 왕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그 신하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그런 존재였다. 아마도 모후는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세 가지, 다시 첫 번째 하소연을 들어주는 존재, 두 번째 전구해주는 존재, 세 번째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존재. 모후는 결코 명예직함이나 그저 아이고 왕의 모친이니까 존경받으세요, 그거 절대 아니고 왕실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 우리는요, 우리 천주교 신자와 정교회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모님을 그 모후로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어떻게 보면 다윗 왕실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왕은 통치 행위를 하고 모후는 전구 행위를 하고. 그래서 다윗 왕실이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모후가 당신 우편에 서 있었나이다. 그러니까 왕은 통치 행위를 하고 모후는 전구 행위를 하고, 그러면은 이 왕실이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모후가 왕보다 위에 있다거나 모후가 왕을 대신했다는 의미 절대 아니고요. 모후가 왕보다 더 큰 권력을 누렸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자, 다시 제가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는 없는데 우리 기왕 사극 얘기를 했으니까 사극으로 한번 다시 상상을 이어가 봅시다. 자, 조선 왕조 시대에, 그죠? 우리가 임금님께 뭘 청할 게 있으면 문무백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죠? 주상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뭘 바랄 게 있으면 우리가 통촉하여 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면 이것이 다윗 왕실로 이 무대를 옮겨가 봅시다. 뭐라고요? 다윗 왕실은 왕과 모후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상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왕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모후를 향해서 모후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전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이게 다윗 왕실이 작동하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생각나십니까? 왕은 통치를 하고 모후는 전구하는 그림. 그러면은 이거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은 뭐랑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주목영 생각 안 나세요? 주목영 생각 안 나십니까?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우리는 기도를 바치는 거죠. 그리고 즉시 모후를 향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께서 천주의 성모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자, 다윗 왕실의 공식적인 통치 방식을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왕실 예법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우리는 다윗 왕실 예법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모후가 어떻게 작동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의 성모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모후이신 분께 전구를 청하는 건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는 모후가 있다. 그죠? 우리에게는 교황이 있다. 그걸 라틴어로 하면 이제 아베무스 빠밤이라고 합니다. 하베무스. H는 묵음이니까. 아베무스 빠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교황이 있다. 그러면 그 말을 한번 패러디 해볼까요? 우리에게는 모후가 있다.
아베무스 레지남, 우리에게는 모후가 있다. 우리 하소연을 들어줄 존재가 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존재가 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존재가 있다. 성모님은 우리의 모후이시다. 이 점에서 제가 높아심이 한 가지 듣는데요. 우리는 민주공화국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는 탈권위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성모님의 권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너무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민주공화국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왕정 시대가 익숙하지 않다. 왕정의 용어와 관례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린 그냥 하느님 나라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본래는 하느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느님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우리에게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신가?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고, 당신 백성들의 죄값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치신 어린 양이시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은 그런 왕입니다. 성모님, 우리의 모후는 어떤 모후이십니까? 힘과 권력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을 함께 겪으신 모후이시다. 구약의 라헬처럼 구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라마에서 애끓는 소리가 들린다. 그 애끓는 소리에 동참하신 라헬처럼 성모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아픔, 우리 민족들의 아픔, 우리가 지닌 이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래서 함께 눈물 흘리시는 모후이시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성경 시대의 용어들, 왕정 시대의 용어들이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 감성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 아니다. 혹은 배척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왕국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공경을 드리고 있는 이 모후 성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자. 자, 여기까지 좋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그러면 모후대망하고 주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모후라는 이 말이 왕실의 의전이며 왕실의 그저 전구행위, 그 모후를 드러내는 말이라는 걸 제가 이게 부의를 하면 이렇게 풍선이 올라가네요. 죄송합니다. 어, 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발자국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모후의 정체성을 알고 나면 모후 대망이라는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됩니다. 자, 메시아 대망.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메시아 대망이라고 해요. 자, 메시아 왕이 오시거든. 메시아 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오실 거다. 하느님 나라가 올 거다. 하느님 왕국이 도래할 거라는 걸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메시아 대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대 근동, 넓게는 고대 근동, 좁게는 다윗 왕국은 어떻게 다스려졌다 그랬어요? 왕은 통치하고 모우는 존구하는 구조로 왕국이 다스려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메시아 왕이 오시면 어떻게 오셔야 돼요? 메시아 왕이 오시면 메시아 왕만 오시면 됩니까? 메시아 모후도 함께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메시아 왕에 대한 대망은 모후에 대한 대망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메시아를 낳아준 모친으로서, 엄마로서의 이 모후 말고 왕은 통치하고 모후는 전구하는 그 구조로서 봤을 때 왕이 오시려거든 모후가 함께 와야 한다. 그래야 왕국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엘리사벳의 인사말을 한번 느껴보세요.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수천 년 동안 메시아 왕을 기다려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 왕의 어머니 모후를 기다려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모후를 알아본 인물, 그분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알아보면서 데비마마,
모후께서 오셨습니다. 모후께서 납시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엘리사벳의 이 말이요. 얼마나 소름 돋는 말인지, 내지는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로데 대왕 아니었어요. 헤로데 대왕은 정통 왕이 아니거든요. 그 옆나라 이두메아 출신이고, 그 저기 우리 로마 황제한테 아부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엉격거려 이 왕에 오른 그 허수아비 왕이죠. 폭정을 일삼던 그 헤로데. 헤로데가 그 동방박사 세 명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가서 꼭 경배하겠어.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영아 학살 사건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메시아 왕에 대한 그 공포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헤로데가요. 모후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음, 그 일대의 10대 소녀들은 다 잡아 죽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한 이 인사말, 모후가 납시였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이 말이 사실 그런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 그런 무게감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메시아 왕이 왔다. 모후가 왔다. 왕국이 회복되었다. 이 왕국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하느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자, 이 도식이 맞다면 모후가 왔다는 말, 하느님 왕국이 돌아왔다, 회복되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하고 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이 맞다면 요걸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 탄생 대축일에 감사송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미 와 계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와 계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나이다. 자,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를 알려주었네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의 엄마는 엘리사벳이네요. 그럼 엘리사벳은 누구를 알려줬어요? 그죠? 엘리사벳은 모후를 알려주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를 알려주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 대망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엘리사벳은 모후 대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 말은 이렇게 깊은 울림을 가진 말입니다. 엘리사벳은 모후 대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월 31일 성모님을 모후로 맞이합니다. 5월 성모성월은 모후이신 성모님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성모님을 모후로 모시면 하소연할 때가 생기고 전구해 줄 분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모후이십니다. 아베무스 레지남. 자, 성모님의 모후성, 모후 정체성, 그리고 모후의 권위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 왕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메시아 왕이 와야 되고 메시아 모후가 와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와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물 한잔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제가 그 30초 드릴 테니까 댓글로 조금 알려주시고 피드백 혹시 주실 분 있으면 댓글로 잠깐 알려주세요. 물 한잔하면서 댓글창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아이고, 부산에서 또, 예,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신이 부산이시라고요? 네, 오케이. 자, 다윗 왕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뭔가 한 가지가 더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되냐면, 왕실의 적동성을 드러내는 상징이 더 와야 됩니다. 다윗 왕실의 존립 근거가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는 걸 드러내는 거를 드러내줄 존재가 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메시아 왕이 올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모후가 와야 한다는 걸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것은 바로 계약의 궤입니다. 사람들은 계약의 궤가 돌아오리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의 궤가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 형제들은 언약궤라고 하거든요. 그 옛날 이제 번역어를 보면 이걸 성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 궤라는 말은 이제 그 우리 말로 이제 괴짝 나무 상자를 궤라고 하죠. 궤 발음하기가 참 어렵네요. 계약궤, 언약궤, 법궤, 성궤 여하튼 저는 그냥 계약궤라고 하겠습니다. 자, 계약궤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듣기 이전에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계약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그걸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편 하나를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계약궤를 모시고 올라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 계약궤를 모시고 올라가는 그림을 묘사한 것이 시편 132편에 남아 있습니다. 시편 132편은요, 그 유대교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1년에 3번 순례 축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순례할 때 외던 시편 중에 하나가 132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가가면서 했던 그 순례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132편. 다윗 왕이 노래합니다. 내 집 천막에 들지 않으리라. 내 침상에 오르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께 자리를 야곱의 장사께 거처를 찾아 드릴 때까지. 보라, 우리는 에프라타에서 그것을 듣고 야르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네. 주님 일어나시어 당신의 안식처로 드소서. 당신께서 당신 권능의 교회와 함께 드소서. 이제 하느님이 응답합니다. 이는 길이 길이 내 안식처. 내가 이를 원하였으니 나 여기서 지내리라. 여기는 예루살렘.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굉장한 어떤 축제 이런 어떤 느낌들이 여기 시편 132편에 남아 있는 것이죠. 이제 계약계를 떠올리면 이 기쁨에 넘치고 하느님이 여기 계신다. 내가 길이 길이 여기 머물리라. 이런 어떤 많은 위안과 기쁨을 느꼈던 그런 시편이 132편이 아닐까. 이 계약의 계에 하면은 그런 어떤 감정들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 왕이 계약의 계를 들어 올리시는 이 과정,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은 이렇게 아름답게 132편에는 묘사가 되어 있지만 사무엘기 하권 6장을 가면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계약궤는 다윗 왕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옮겨오는 과정은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왜냐? 신명기를 보면요. 계약궤에 관한 법령들이 나옵니다. 계약기는 레위인들만 다룰 수 있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모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기 하권 6장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다윗 왕이요. 수레를 끌고 와가지고 소가 끌고 가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가 비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자라는 사람이 다윗 놀래가지고 이 계약궤에 손을 댔다더라. 그러니 우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더라. 어디 계약계에 손을 대냐? 그러자 다윗 왕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주님의 계를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갈 수 있겠는가? 어, 이 말을 영문의 어감을 살려서 조금 참고해서 번역을 해보면 제가 뭐라고 계약계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계약계가 저에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간접적으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조금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래서 계약계를 모시고 갈 수 없는 걸 보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가량 머물게 했다. 석 달가량 머무는 동안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게 복이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은 유다 산골에서 서둘러 갔다. 자, 마리아는 석 달가량 머물렀다. 이런 표현들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와닿는 거 볼 수 있죠.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약의 궤를 모시고 올라가면서 6걸음마다 제물을 바쳤다더라. 그리고 다윗 왕이 이 계약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그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에포 차림으로 기뻐 뛰어놀았다. 맨몸으로 주님의 계약궤 앞에서 기뻐 춤을 추었다라고 전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 왕 뒤로 창문이 열려 있고 한 여인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 이름이 뭘까요? 네. 이 여인은 다윗이 정략 결혼을 하죠. 첫 번째 결혼은 자기의 정적인 사울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 사울의 딸이 이 왕이 이제 속된 표현으로 이 에포 차림으로 반스바람으로 춤추고 날뛰는 걸 보고 비웃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임금님 꼴 좋더만요. 저 미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전합니다. 여하튼 자, 이 다윗 왕이 기뻐 뛰어놀았다 이 표현 그죠? 이 엘리사벳 방문 장면에 뭐라고 나오는가? 이 아기가 뛰어놀았다. 그죠? 태중에서 아기가 뛰어놀았다. 당신 그죠? 이런 표현들하고 또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계약의 궤를 모시고 만남의 장막 지성소에 모십니다. 그러자 예언자 나탄이 와서 다윗 왕자를 하느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고 나서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 만남의 장막을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윗 왕실의 존립 근거, 다윗 왕, 하느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걸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계약궤였던 거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계약궤가 사라졌다는 거죠. 네.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다가 계약궤를 모시고 났다. 이제 해피엔딩 그리고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이 해피엔딩 같지만 솔로몬이 왕자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은 왕국은 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722년, 남왕국은 587년에 멸망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 예수님 물론 이제 키루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기는 합니다. 그죠? 느헤미야 시에 에즈라 느헤미야 시기에 그리고 헤로데 대왕이 그리고 증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원 후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죠. 이렇게 침공받고 무너지고 이러던 사이에 계약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라진 계약에게 사라진 언약계, 사라진 법계, 사라진 성궤 이거는요 많은 작가들, 모험가,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온갖 음모론과 온갖 소설가, 온갖 추측이 난무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여러분들 위에 보시는 인디애나 존스 1편. 인디애나 존스 1편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이 하셨던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 이게 바로 성계에 관한 음모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하튼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재미삼아 보시면 돼요. 여하튼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린 그 계약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인디애나 존스가 여기 들고 있죠. 자, 그래서 잃어버린 성계, 사라진 계약궤에 관한 대망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표현은 그래요. 마카베오 하권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 계약의 궤를 그 사람들이 기대해 왔다는 거. 메시아 왕이 오시면 계약궤가 복귀될 것이다. 계약궤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죠?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그때 가서야 주님께서는 저 물건들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모세 위에 하느님께서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셨듯이 솔로몬이 그 장소가 특별히 성화되도록 청하였을 때 나타났듯이 주님 영광의 구름도 나타날 것이다. 자, 메시아 대망은 사라진 계약에 대한 대망이기도 하다는 거죠. 계약의 계가 왜 그렇게 특별한가요?
계약의 계는요, 탈출기에 가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시나이 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죠. 그때 하느님께서 지시를 내리십니다. 하느님께서 이 지상에 머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어라고 말합니다. 옮겨 다닐 수 있는 성전인 셈인데 만남의 장막, 만남의 천막, 만남의 성막 뭐라고 부르든 거기에 지성소를 짓는데 거기에다가 계약궤를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궤 안에는 세 가지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계약궤 안에는 계약궤가 상자니까 상자 안에 뭘 담는 게 있어야 되겠죠. 세 개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계약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형. 자,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계약궤 모형입니다. 자, 여기 계약궤고요.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야 잘 보이겠네. 여기 계약궤고요. 보시면 여기 위에 거룩들이 있고, 그죠? 이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나중에 볼 겁니다. 안에 세 기물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만나가 담긴 금으로 된 항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바실리오 씨 스포일 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 대사제 아론의 지팡이, 싹이 돋아난, 아이고, 제가 이런 걸 할 기회가 생기네요. 자, 보시면, 싹이 돋아난 대사제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하느님의 손가락이 직접 써 주셨다고 하는 십계명, 데칼로그 10가지 말씀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한 판은 하느님 사랑, 한 판은 이웃 사랑,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십계명판. 자, 이것을 신약 시대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금으로 된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계약궤가 있었고 그 속에는 만나가 든 금항아리와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와 계약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고 히브리서는 전합니다. 네, 그게 계약궤였다는 거예요. 계약궤가 사라졌다는 말은 이 세 보물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라진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바로 계약궤를 덮고 있던 하느님의 현존의 구름 역시도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요. 하느님 현존의 구름이 계약궤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계약의 궤가 사라지니까 이 하느님 현존의 구름 역시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언제 사라지는 건지 모릅니다. 계약궤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죠. 왜냐? 정복 전쟁을 할 때, 전쟁을 나갈 때 계약궤를 항상 모시고 나갔거든요. 계약궤가 있으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궤가 없으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의 하느님이 적진 가운데 있다. 하느님께서 저들과 함께 싸우신다. 그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계약궤를 들고 광야를 행진했던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셨다. 그걸 상징하는 게 이 계약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뭘 보고 알았다? 계약궤 위에 머물고 있는 이 현존의 구름을 보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 하느님 현존의 모습을 보고 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임마누엘의 하느님이구나 라는 거를 알았던 것이죠. 계약궤가 사라졌어요. 계약궤가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하느님 현존의 구름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돌아오실 것이다. 돌아오실 것이다.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라고 믿죠? 여러분과 나는? 그러면은 돌아와야겠죠? 우리가 앞에 모후가 돌아왔다는 걸 알았죠? 그럼 이제는 계약궤가 돌아왔다는 걸 살펴볼 차례입니다. 물 한 모금 하고 계약궤는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면 예수님이 돌아오신 다윗 왕이라면 그럼 그분은 계약궤를 들고 와야 합니다. 왜? 자, 여기서 한 가지 투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두고
성전이라고 하시죠.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런데요, 저는 그 성경학자가 아닙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참으로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무엇이다. I am 무엇.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너무도 많이 쓰신다.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할 때 그것이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리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습 도구를. 자,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게 요게 촛대입니다. 요거 별명이 뭔지 아셔요? 이게 성소 말고 성소에 놓여져 있던 기물이거든요. 네, 메노라 맞습니다. 성소에 놓여져 있던 기물인데 이 촛대의 별명이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다시 이거 별명이 세상의 빛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성전 기물하고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신다. 우리가 그냥 묵상할 때는 아, 예수님 세상의 빛이지요. 우리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이신 빛에서 나신 빛.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유대교와 우리가 종교 간 대화, 종파 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기물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네. 이게 세상의 빛이네. 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잠깐만. 제가 그러면 아까 제가 만남의 장막 모형을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만남의 장막. 이번 강의하려고 이거 조립을 했어요. 요게 이제, 제가 잠깐 물러날게요. 이게 이제 만남의 장막의 모형이거든요. 만남의 장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구매가 그 층위가 있는데 여기 바깥이 이제 사제의 뜰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기 있는 게 그 번제 제단이고 여기 이제 어린 양이고 여기 이제 황소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사제들이 도축해가지고 여기에서 번제물을 바치는 거. 여기 물두멍이 있고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아노라. 그래서 성전 오른편에 있던 물두멍, 그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바쳤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쪽, 여러분들 여기 안쪽, 여기를 성소라고 그러고, 그죠? 여기에서는 분향제단을 바쳤다. 메노라, 아까 세상의 빛이라는 그 촛대가 여기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여기가 성소, 이제 여기가 지성소고, 계약계가 어디에 놓여 있었다? 여기 놓여 있었다. 지성소에 하느님의 현존, 그래서 대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대성소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 바깥에서 바치는 제사를 피 흘림이 있는 제사라고 그랬고요. 여기에서 바치는 제사를 두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감사의 제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미사. 네. 여기에서 사제는 빵을 들고 세상에 비치신 그 빛을 밝히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여하튼 계약에게는 여기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제사도 사라지고 이 제사도 사라지고 이 제사도 사라졌습니다. 자, 그분이 다시 오시면 제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뭐 여하튼 이건 이제 성체성사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더 이상은 하지 말고. 여하튼 계약의 개가 사라졌다. 계약의 개가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만남의 장막을 머릿속에 그린 상태로 한번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자, 그러면 계약의 개가 돌아와야겠네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께서 잠깐 성전이라고 그러시고 성전에 있는 기물과 당신을 동일시하시네요. 자, 한 가지씩 봅시다. 십계명판이 돌아와야 하겠네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십계명, 데칼로그, 로고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신 로고스이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사라진 십계명판이 돌아온 거네요. 두 번째 기물, 만나가 든 항아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잃어버렸던 만나가 든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왔네요. 세 번째,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대사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사제이시죠. 히브리서.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 대사제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제적인 기도를 바치시고 대사제로서 당신 자신을 어린 양으로서 봉헌하셨다. 자, 잃어버렸던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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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궤는요. 계약궤가 돌아와야 되겠네요. 자, 잃어버렸던 이 세 기물이 물건으로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돌아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계약의 역시도 우리에게 물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인격으로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잉태하신 그 모태 성모님이 바로 새로운 계약의 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모님 태안에 있는 게 세 가지 기물이란 걸 알았네요. 그러면 계약계 바깥에 있는 뭔가도 돌아와죠. 계약계를 덮고 있던 하느님 현존의 구름도 돌아와야겠네요. 예, 돌아왔습니다. 루카복음에 나옵니다. 탈출기에서 성막을 덮고 있던 표현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탄생 예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자, 우리 현대인의 독자로서는 이 말을 들으면 하느님의 힘이 너를 덮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는데 이게 특수용법이라는 거예요. 특수용법이라는 건 이때만 딱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약의 계와 관련돼서 쓰는 이 표현을 루카복음사는 성모님의 잉태하는 모습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모님께서 바로 계약의 계라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70일녀 탈출기를 보면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한 인격체일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계약의 계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다. 자, 성막 안에서 지성소에 놓여져 있던 계약계가 탈출기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탄생 예고를 통해서 천사의 RM으로 우리는 뭘 알게 되는가? 마리아의 모태가 바로 만남의 장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마리아의 모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이 놀라운 선포는 메시아 대망이 이루어졌다, 모후 대망이 이루어졌다, 계약의 계 대망이 이루어졌다라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깊은 울림이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기 학원의 말씀하고 그리고 엘리사벳 방문의 연관성, 계약의 계의 연관성은 표로 그리면 이렇게 같습니다. 제 그 책, 브렌트 피트리 박사의 책 86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름이 덮고 있었다, 덮고 있었다. 그죠? 유다 사복 지방으로 서둘러 갔다. 내가 어떻게 이걸 모시고 갈 수 있는가? 주님의 어머니께서 제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함성을 울리며 기뻐 뛰놀았다. 기뻐 뛰놀았다. 그리고 석 달가량 머물렀다. 석 달가량 머물렀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계약계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는데요. 탈출기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계약계에 관한 규정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성모님께 드리는 호칭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자, 하나씩 볼게요. 간략하게 볼게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계약계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고 그럽니다. 아카시아 나무라는 말은요, 특정 종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썩지 않는 나무를 통칭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계는 썩지 않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계약계는 티 없는 순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계는 사람 손이 타지 않게 금태, 그죠? 채를 만들어서 들어야 한다. 그리고 케루빔을 만들어서 둘을 놓아야 한다. 막 등등등. 근데 이 부분만 봐도 성모님께 대한 우리의 신심이 구약 성경에 깊이 내려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모님의 시신은 썩지 않으셨죠. 그분의 육신은 하늘로 들어올림 받으셨죠. 그리고 성모님께 우리는 어떤 호칭을 드립니까? 티 없이 깨끗하신 분이라는 호칭 드리죠. 그리고 성모님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다. 비올랐다. 그래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다. 인비올랐다라는 호칭을 성모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계 안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머물고 계시죠. 그죠? 로고스. 그리고 계립들, 천사들의 보필을 받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천사들의 모후라는 호칭을 드리죠. 천사들의 모후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도시 이름이 뭐예요? 천사들의 모후. 천사들이 모후.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가 천사들의 모후 성당 아니겠어요? 천사들의 모후. 자, 이런 것들 보면 계약의 계에 관한 신심, 성모 신심이 이렇게 깊이가 있다. 탈출기까지 돌아간다. 그죠?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얘기. 그 밖에도 예를 들면 계약계가 이동할 때는 푸른색 천을 가리라고 하네요. 푸른색 천. 우리 성모님의 색깔이 푸른색 천이네요. 그죠? 그리고 성모님 그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니까 계약계를 모시고 올라가네요. 새로운 다윗 왕이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니 성모님을 모시고 들어 올리시네요. 성모 승천. 계약궤를 알고 나면 이렇게 성모님에 관한 것들이 술술술술 풀리게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입니다. 성모님을 모후로 알아봤던 엘리사벳, 성모님을 계약의 계로 알아봤던 엘리사벳, 엘리사벳의 시선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월입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 구절은 그만큼 엄청난 울림을 가진 말입니다. 메시아 대망이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 모후가 오셨다. 그리고 계약계가 돌아왔다. 과연 이 엘리사벳의 인사말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성모님을 모후로 알아보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인가? 우리는 하소연할 때가 있다. 우리는 전구를 청할 때 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청할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구한다. 그죠? 성모님을 뭘 알아보면 우리는 이걸 세 가지를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교회에 바라는 거네요. 그죠?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 바라는 거. 제발 하소연할 때가 있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교회에 우린 청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이걸 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교회에 청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이걸 청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좀 달라. 근데 우리 신부님들 바쁘고 수녀님들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못 해줄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우리 성모님께 하소연하고 성모님께 기도해달라 하고 성모님께 지혜를 청하도록 합시다. 모후로 성모님을 알아보면 이런 세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성모님을 계약의 계로 알아보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성모님을 바라보면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계약계가 그런 거였으니까. 하느님 현존을 느끼게 해준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다 보면 하느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때 성모님을 바라보자.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드러내주는 존재다. 왜? 계약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면 해피 에버 애프터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니까 그들의 앞에 기다린 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나면 여러분들 행복할 줄 알았죠. 인생이 술술 풀릴 줄 알죠. 세례를 받고 나니 우리 앞에 놓여진 건 뭡니까? 광야죠. 나그네 생활이죠.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동반해 주시는 분이 있다. 바로 계약에게.
새로운 계약의 개인 성모님을 바라보면 인생이 광야같이 느껴질 때 우리의 동반자라는 걸 깨닫게 된다. 세 번째, 계약의 개를 모시고 어디에 나갔다고요? 전쟁터에 나갔다. 그죠? 우리는 전쟁터 같은 곳이 많죠. 직장 생활 전쟁터 같을 때 있고, 그죠? 학교 생활 전쟁터 같을 때 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겠죠. 가정 생활이 전쟁터 같은 때가 있겠죠. 뭐가 됐던 간에, 그죠? 이, 이 전쟁터 같은 이 마음, 그때 우리 계약에 계신 성모님을 바라보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특별히 우리가 죄와 악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이 전쟁,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전쟁 같은 삶, 성모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 지난 이 슬라이드에 봤듯이 이것이 레판토 해전 1571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밑에 보시면 이 해군들이 열심히 뒤엉켜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고 있죠. 계약의 계이신 성모님께. 자, 이것이 성모님을 계약에게로 알아 모시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우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숲두움 뿌레시디움이라는 기도 말입니다. 이 기도 말은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1600년 넘게 된 그런 기도문입니다. 숲두움 뿌레시디움. 자, 오늘 이 강의의 마지막은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요거는 시카고에 있는 스테니슬라우스 본당에 있는 감실입니다. 자, 이 강의 준비하시면서 제가 재작년에 다녀왔는데 보시면 밑에를 보면 옛 계약에게가 묘사가 되어 있네요. 그죠? 십계명판, 만나가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케루빔 둘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위로 새로운 계약의 개인 성모님을 그려뒀고요. 성모님의 품에 바로 성체를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니슬라우 본당 시카고에 가시면 여기에서 신자들이 24시간 성체 조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옛 계약의 계와 새 계약의 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바로 태버네클, 성모님은 새로운 만남의 장막이시다. 태버네클을 우리 신약에서는 감실이라 그러죠. 성모님은 감실이시다. 성모님은 새로운 계약의 계로서 감실이시다. 성모 신심하고 성체 신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아우구스토 성인이 한 말입니다. 마리아는 만남의 장막이시며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육이 되셨습니다. 태버네클. 성모님은 감실이시며 그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머물고 계신 겁니다. 제가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알면 할수록 너무 재밌고, 그죠? 성모님은 너무 재미납니다. 못다한 얘기 너무 많고요. 성모님을 새로운 하와로서 볼 수 있고, 성모님은 새로운 라헬로 볼 수 있고, 또 묵시록에 있는 그 모후 대망, 메시아 대망, 계약의 대망 그런 것들 묵시록에 있는 여인이 과연 누구인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성모님과 이콘 얘기도 한참 할 수 있겠고, 성모님은 교회사와 뗄래야 뗄 수 없네요. 교회사와 성모님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정통, 묵주기도, 성모님과 묵주기도 등등등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마리아 학교 등을 통해서 이런 강의들을 다 청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성월에 성모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성모님을 목으로 모시면서 자주 전구를 청합시다.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자주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며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